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도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지요. 1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부여받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4가지의 연속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2장의 말씀은 이 4가지의 연속된 환상과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패역한 선민,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로 소명을 부여하시고 또 그 소명을 받았음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이 드러납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시냐? 인자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인자는요, 히브리어로 뺀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야 라고 하면은 이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아 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 호칭은 에스겔에 무려 9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실 때 너는 내가 흙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흙은요, 연약하고 깨지기 쉽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연약하고 또 깨지기 쉬운 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흙 위에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르하우가 부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시지요. 그런데 이 인자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자는 신성과 인성 모두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인자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말씀하신 인자는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의 인자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지만 에스겔이란 사람 역시 포로 식민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사람들과 동일하게 상처받기 쉽고 슬퍼하며 절망감에 쌓여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모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강하고 능력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하기 쉬운 사람, 또 깨지기 쉬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이 존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말씀을 에스겔 2장은 담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존재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 보면 네 개의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잘못 읽을 수도 있는데 너의 발로 일어서라. 이거는 히브리어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온 몸을 세워서 똑바로 서라 라는 말씀이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인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온몸을 세워 준비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시지요. 하나님이 온몸을 곧게 세워 일어서라. 그리고 에스겔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장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러서 너가 이러한 일을 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세우시고 에스겔의 소망이 시작되는 현장 속에 지금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파송이 3절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패역한 백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족속에게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이지요. 에스겔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취한 자세가 있습니다. 2절 말미를 보시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았을 때에 1장에 얼마나 굉장한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 환상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눈은 그 환상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주시다니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후에 2절 말미에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는 표현으로 에스겔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많은 능력받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은혜받은 사람들이 바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받은 능력, 환상, 은혜를 나누기가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은혜를 나누게 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을 감당할 때에 했던 행동, 그 말씀을 들으니,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 대목에 우리의 마음은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은혜만 받기 위해서 막 집회를 돌아다니세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 안에 새기지 않고 거기에 보여지는 체험, 현상, 방언, 병 나음, 여러 가지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에스겔 2장의 말씀은 그런 것을 멀리하고 다시 말씀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거든요. 이 나비는요, 거품이 일어 넘쳐나는 모습을 나타내가지고요, 막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서 끌어올리니까 이 끌어올리는 것을 꼭, 그러니까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이게 나비의 어원이에요. 선지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전해야 하는 사람, 말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나비,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오늘 그 선지자, 나비라는 그 말에 맞춰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하고 잘 들으려는 자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한 12년 정도 동안에 이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바른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지자가 없었다고 해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을 깨고 에스겔을 다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잘 나타내 줍니다.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전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만큼 유다 백성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어떠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을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요,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주 여호와. 보통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러시는데, 오늘 4절의 말미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니라. 지금 에스겔은요, 주 여호와, 주라는 뜻은 아도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는요,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스로 계시는 분, 뭐든지 전지전능하신 분을 나타내시는 말이 여호와인데요. 이 주 여호와가 합쳐지면서 에스겔 뒤에 있는 게 누구신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뒤에는 지금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자, 스스로 계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 하나님께서 에스겔 뒤에 버티면서 에스겔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스겔이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뒤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처럼 우리를 세우실 때는요, 그냥 세우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아주 무겁고 심판적인 내용이지요. 9절과 10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준비시키시고 그의 손에 두루마리 책을 주셨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는 1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용하시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에스겔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로 칭하시면서 너는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선택은요, 환상, 주변에 일어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니 라는 말씀, 그 말씀은 청종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순종이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이 두렵고 떨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몫이거든요. 에스겔은 그 몫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것에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6년 온유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지요. 그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 2장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사명자로, 또 선지자로 불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선지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지쳐있는 우리에게, 또 소망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또 영적으로 암담하고 암흑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사해 주십니다. 2026년 온교회 맥체인 성경 읽기에 동참하면서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또 어떠한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